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를 통해 그 크신 위엄과 존귀를 깨달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언제나 변함없는 큰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되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같은 죄를 또 짓지 않도록 저희의 약함을 강한 팔로 붙잡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태의연한 종교생활의 규율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참 신앙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탐욕 속에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가진 것을 뽐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상이변 속에 신음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맡기신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니카라과나 볼리비아 또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큰 열매를 맺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청년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작은 일 하나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같은 은혜를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 되어 기쁨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앙의 모범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성경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온 교우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 되게 하시며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그 삶의 기쁨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팬데믹 기간에도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항상 보호하실 것을 믿고 바랄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노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말씀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결실의 계절, 믿음의 결실, 신앙의 결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있는 그러한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대학을 앞두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학과를 공부합니다. 심지어 코피를 터뜨리고 그러면서 며칠 밤을 새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공부해도 나는 좀 머리가 나빠서 안 되지 않을까?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하는 결과는 뻔합니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삐 돌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체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에 정말 매진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합니다. 정말 피나게 노력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수고해서 뭐 결과가 있겠어? 이거 다 헛수고야. 그냥 내가 땀 흘리는 것이지. 이런 생각으로 믿으면 그 사업의 결과는 성공하기가 멀었습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어려워요. 불가능해 보여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거 안 돼.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고 믿는다면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위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뛰어넘어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에 가신 우주의 주권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러기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믿음 위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 기간에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전도하는 중에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난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중요해요? 8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기적 사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걸었다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바울의 첫 번째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은 박승부당 엘루마였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거짓과 악행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고 의의 원수로 하나님의 복음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이 엘루마에게 말합니다. 너가 잠시 동안 눈이 가리워 사람들을 못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얼마 동안 바울의 말처럼 눈을 뜨지 못한 채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기적 사건은 바울 동일하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병의 모든 이 두 사람에게 믿음의 사건도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의 믿음이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난 비결이 무엇일까? 9절 다시 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실 루스드 지역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거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그 사건 속에서 아니면 병에 걸려서 후천적으로 걸을 수 없다고 안진병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래도 의사의 치료나 약으로 치료 가능해서 또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신락 같은 희망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의 놀라운 은혜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행복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성공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 천국을 갈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낳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인가? 바울은 분명히 9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밖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도대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 9절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단지 바울 인간 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왜요? 어떤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인간의 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하다. 그래서 결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에게 역사했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들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세상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말로 들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도처에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인도자와 여러 성도님들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바울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다는 것일까? 도대체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다는 것일까? 성경에는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았는데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각각 다른 사람들이 본 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을 자세히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에 세 사람이 방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세 사람이 빈 무덤을 보았는데 여러분 각각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빈 무덤을 본 것에 대해서 보았다 단어를 각각 다른 단어로 헬라어에 말합니다. 세 사람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마리아는 20장 1절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냥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네?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네? 지난주 주중에 우리 교회 외벽 페인트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 아침에 파킹lot 들어오시면서 교회가 변한 것을 보셨지요? 외벽 페인트가 아주 아름답게 깨끗하게 치장이 됐고 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쭉 보면서 색깔이 달라졌구만. 교회가 아름다워졌네? 변했네? 마치 마리아가 두 눈으로 보면서 시체가 없네 반응하는 것처럼.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을 들어가 보니 동일하게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말, 베드로가 두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마리아가 본 것처럼 그냥 쭉 훑어보면서 시체가 없네, 변했네 라고 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 시체가 있었던 자리, 그리고 세마포가 어떻게 개켜져 있었고, 또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는 어떻게 지금 변해져 있었고, 그리고 돌무덤이 어떻게 옮겨져 있는 것을 자세히 옮겨진 상황, 무덤 속에서 그 변화된 상황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씩 조사하는 것처럼 살펴보았다는 것이지요. 교회 외벽을 들어오면서 보면서 색깔이 세 가지네. 위에는 하얀 색깔 계통, 그리고 아래는 약간 갈색인데 그 가운데, 그리고 맨 위에 테두리 색깔은 진한 색깔로 세 가지 색깔이 칠해져 있구만. 그리고 문색도 이 테두리 색깔로 아주 깔끔하게 칠해졌네. 대성교회라고 하는 글자도 이 청색으로 아주 깨끗하게 칠해졌어.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교회 외벽을 보면서 하나씩 눈여겨보는 것이죠. 자세히 보는 것이죠. 교회가 변했어. 아름다워졌네.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들어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보고 믿었다, 이 말은 이해하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지,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는 부활한다. 나는 반드시 부활을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 빈 무덤에 와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교회 외벽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변했네, 아름다워졌네, 색깔이 어떻게 칠해졌네, 어떤 색깔이네 라는 것에 더 나아가, 그렇지, 이 교회 외벽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페인트를 칠하신 분, 또 지붕 공사를 하신 분,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아니, 헌금으로, 물질로 정말 후원하신 분도 있지. 이것만이 아니라 기도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이 써니벨 한국판으로 이사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이렇게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요. 이 일은, 이 공사는 어떤 대성교회 성도들,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한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두 눈으로 보았다. 이 보았다는 단어는 요한복음 20장 8절에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런 후에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현상적으로 증명되거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능력, 인간의 그 눈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것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눈이 밝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전체를 볼 수 없어요. 내 귀로 듣는 것, 소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오감으로 느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예배당 안에는 수많은 전파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모니터로, 그리고 지금 와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소리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파 소리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그러나 과학적인 기계를 갖고 대면 그 소리가 움직이는 것을, 전파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지금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거대한 땅이지요. 이 지구가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로 거대한 속도를 내면서 지금 이 우주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요. 우리 오감은 느끼지 못해요. 지구 위에, 그것도 미국 안에, 산호세 안에, 우리 대성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지구가 움직이는 것 느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믿어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두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두 눈으로 보아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 부활의 그 능력을 나는 믿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었던 믿음이 바로 보지 않고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오늘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것은 충분 조건이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던 그 마침표를 계속해서 우리는 의심하면서 의심표로, 의문표로, 물음표로 바꾸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민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헌신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제로 두 눈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체험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두 귀로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바로 바울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늘 알면서 확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는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 안에 던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 눈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시간에 대성교회 예배당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기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안진뱅이,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때 두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험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한번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므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나님,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하나님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힘을 얻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